이제 선포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으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시작하는 일, 무지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도 죽을 힘을 다해 애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하다가 그만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 먹고 살 일마저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모님이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한편으로 목사님 병 간호도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고생과 수고가 아름다운 극복의 이야기로 결말이 나면 참 좋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비극적으로 결말이 납니다. 너무 힘든 삶이 오래오래 이어지던 이 사모님이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힘든 현실에 공감해주고 지금의 이 형편을 싹 바꿔줄 것만 같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늦게 남편 목사님이 누워있는 병실로 사모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꽂고 있던 링거병 안에 농약을 탑니다. 그리고는 병실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잠이 깼던 거예요. 사모님이 링거병에다가 뭘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간호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목사님이 경악을 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사모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나도 내 속에 이런 악한 게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속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깊은 속에도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틈타고 들어왔는지 또 주둔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또 다른 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인데 보통 귀신도 아니고 엄청 많은 귀신이 들어와 도사리고 있었던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우리 예수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배를 대시고 내리셨습니다. 이 거라사 땅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돼지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분간 안 되는 머리칼이 곤두서는 소리가 괴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곧 그 괴성의 주인공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벌거벗은 몸, 풀어헤친 머리칼,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한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통제해 보려고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꽁꽁 묶어 놨었는데 그것도 다 끊어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악령이 그 사람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힘으로 날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몸의 뼈대와 힘줄과 근육은 요만큼인데 악령이 들어와서 이만큼 날뛰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이 다 상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온 들판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게 보통 센 귀신에게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이런 귀신 들림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의 측면에서 보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전쟁, 내란,
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요인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스스로 악과 어두움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 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악령들이 그런 사람들을 쉬운 먹잇감으로 집어삼킵니다. 또 그런 심각한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악한 영에 이끌려서 참으로 어둡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하는, 이것도 그런 거에 해당됩니다. 여러 잘못된 것들로 내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잠시도 못 견디는 상태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데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특효약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루빨리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때마침 예수님을 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귀신같이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원래 귀신이 상대방의 정체부터 밝히는 것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누구지? 정체를 밝힘으로 이제 주눅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상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척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귀신도 예수님의 정체를 먼저 밝혀놓고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랑 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앞서도 너무 앞서는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제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설설 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와 소속을 밝히라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귀신이 자기 이름을 밝히는데 이럽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name is Legion.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인데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군단.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군대의 군단, 그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군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사 100명을 가장 작은 소부대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그 100명의 병사를, 중대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뭐라 그러죠? 백부장.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자, 이 100명의 중대 병력 6개가 모이면 600명의 대대병력이 됩니다. 이 600명을 지휘하는 대장을 성경에서는 천부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1000명이 안 되지만 600부장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600명의 부대가 마지막으로, 이 600명의 부대가 10개가 모이면 몇 명이죠? 6000명으로 구성되는 완전한 부대 체계가 완성이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레기온, 군단이라고 했던 겁니다. 로마 군대는 이런 군단 체제로 움직이고 주둔을 했고, 당시 28개의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2개 군단, 12,000명이 늘 상주하고 있었고, 거기 거라사 땅에도 자주 행군을 했습니다.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레기온, 군단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나 군단이야. 보병 제1군단이야. 나 엄청 많아.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단은 그들의 점령지와 식민지 어디에든 주둔하고 행군하고 다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00명이나 되는 군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조직력으로 항상 승리를 이루는 장면,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단은 대항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이 로마 군단이 줄을 지어서 발을 맞추어서 착착
행군하는 그 장면만 봐도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귀신이 등장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로마 군단이라고 밝히며 내가 무지 많아 누가 나를 당하랴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단이 식민지에서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 군대 귀신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부합니다. 나 여기 있겠다고. 나를 무적행으로 쫓아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악한 마귀, 악령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이 뭘까요? 없을 무, 바닥저, 구덩이, 갱자를 써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 뭐 이런 뜻인데 어둠과 악령들은 그곳에 갇혀서 못 나와야 맞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귀신도 그럽니다. 아유 나는 무적행에는 절대 안 가요. 글로 쫓아보내지 마세요. 여기 있고 싶어요. 좀 봐주세요. 싹싹 빕니다. 정 안 된다면 저기 저 많은 돼지떼들이 있는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우리를 점령하고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점령지에 진을 딱 치고 절대 떠날 생각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우리 몸까지 망가뜨리려 합니다. 이게 마치 군대 귀신이 온통 주둔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 안에까지 주둔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 우리네 인생이 심히 고단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 많이 쓰죠.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렇죠.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 이뻐 죽겠다 그럽니다. 거기에 왜 죽겠다가 들어갑니까? 왜 미치고 환장하겠다가 나옵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이 우리 입에 딱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옛날부터 한많은 한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도록 억눌리며 힘겹게 살아온 그 DNA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군대 귀신이 주둔할 장소들이 넉넉하게 제공되는 거예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악령들인데 우리 한국 민족처럼 한숨이 휴 하고 떠나지 않고 맨날 죽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말들을 주문처럼 쏟아보십시오. 몇 군단이나 들어와서 진치고 죽치고 주둔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속 샤머니즘이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칩니다. 신내림 구슬하고 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인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더 힘이 세졌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 속에, 정치 속에, 역사 속에 주둔하고 있고 개개의 인간 마음속까지 침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악한 군대 귀신에게 야금야금 다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고향 교회에 안모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신앙도 참 좋고 아주 착한 친구였는데 근데 굉장히 엉뚱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들려준 경험담입니다. 하루는 동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막 덩치가 엄청 큰 개가 막 멍멍 짖으면서 막 쫓아오더래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그냥 막 뛰어서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 개가 어찌나 빠르게 쫓아오든지 아무리 도망가도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딱 멈춰 섰대요. 숨을 헐떡이면서 개를 향해 딱 돌아보면서 이랬답니다. 자기 바지가랑이를 개에게 딱 내밀면서 조금만 물어? 조금만 물어? 여러분 개 보고 조금만 물란다고 조금만 물겠습니까? 입 벌리고 달려드는 악한 마귀가 조금만 물겠습니까? 바지가랑이 내밀며 타협하다 보면 통째로 물려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할 이름이 있습니다. 해결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곳 거라사 땅에 상륙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 12명 딱 데리고 내린 초라한 상륙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마무시하고 강력한 대부대가 상륙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때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에 연합군이 7만 명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라사 상륙작전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대부대의 상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금 전에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뭘 하셨습니까? 거친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묵상했잖아요. 사납게 날뛰던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직접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에게 순종해서 잠잠해졌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 군대를 지휘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서 이 고라사에 상륙하시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을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병사들을 상륙시키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다 죽어요. 그 전에 모든 전함과 전투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 해안 지역에 함포 사격과 폭격을 집중적으로 퍼붓습니다. 상륙을 방해하는 세력들 꼼짝 못하게 초토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해안선이 초토화됩니다. 적의 해안 방어선이 초토화되어서 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서 함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안에 있던 인민군들이 다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상륙군의 인명피해가 20명도 안 되는 대성공의 작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한가운데에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것이 상륙작전을 위한 함포 사격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위력의 집중포화였습니다. 그 화력 앞에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멀리서부터 보고는 기가 죽은 거예요. 무력화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거라사 상륙작전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상륙하시니까 기세등등하던 악의 군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발악하던 군대 귀신도 결국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는 돼지떼에게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수많은 돼지떼가 비탈해서 갈릴리 호수로 내리달아서 몰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때 몰사한 돼지가 2,000마리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강력하던 귀신 군단이 돼지떼와 함께 멸망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함께 군대 귀신 몰아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 비교도 안 되게 소중합니다. 사람 하나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이 그만큼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 다 잃는다 해도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악의 군대가 쫓겨가는 것을 보면서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또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더러 당장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감당이 안 되어서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경제적 손실 때문입니다. 오늘 돼지 2,000마리 잃었어요. 그런데 저 양반 계속 있다가는 우리 돼지 다 잃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아유 가셔요. 아유 큰일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가세요. 우리는 돼지 아니면 못 살아요. 돼지 이러고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다른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그의 집으로, 가정으로, 동네 사람들에게로, 이웃에게로 보내십니다. 우리 다 함께 39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가 몸으로 체험한 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구원의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과 이웃에게, 지역사회에게 널리 알려서 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교회 용어로 파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 용어로는 파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파병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떤 소속이었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탄 왕국, 제1마귀 군단, 제1귀신연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제1예수군단, 제1성령연대 소속으로 바뀐 거예요. 큰 전투를 경험한 병사, 죽을 싸움에서 살아난 병사는 그만큼 더 큰 일을 해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병사일수록 더 잘 싸우는 주님의 병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의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주님의 정의 군대로 거듭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아주 심각한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심각한 얘기, 악의 세력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악의 권세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강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다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때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강한 군대의 정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강한 군대의 주님의 용사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라 선한 싸움에 늘 앞장서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갖 악한 영들과 군대 귀신들이 가득 주둔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까지 들어와 나를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내 안과 내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서 군대 귀신 다 몰아내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